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영적인 병을,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멸망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늘 압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우리의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올무를 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 인류의 저주와 재앙, 멸망의 올무의 곳을 걸쳐 놓았듯 지금도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의 올무에 걸쳐놔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깔려놓은 올무가 뭘까요? 그리고 나의 올무가 뭘까요? 사람마다 각 성향과 성격,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리고 인성,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경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올무를 걸어 놨을 것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있겠으나 또 이러한 올무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어떤 할머니가 이러한, 제가 위에 우리 동네 어른 할머니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어른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들이 교회 나가지 말래. 그래서 난 못 나가겠어.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꼬마애가 저쪽에 살고 있는 꼬마가 아버지한테 얻어맞으면서 교회 나왔어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말래. 근데 몰래 나오다 들켜서 아버지한테 맞고 결국은 교회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 내 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인척도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 주위에는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올무에 걸려 있겠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올무요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그들을 진멸하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차라리 그들에게 전도해라. 그들을 구원시켜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버리래요. 왜냐? 그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우상 단지를 전부 다 없애라. 왜냐?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 속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 속에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부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져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겨져요. 성령을 소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안 담겨져요. 그러므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속에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또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 왜? 성령을 소멸하면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은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혈기로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육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사람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다 떠나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욕하면서 떠나요. 교회를 대적하면서 떠나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담겨집니다. 그 말씀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응답해 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자는 올무와 덫과 사탄의 그물에 걸려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그물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줄 몰라. 왜냐? 걸려 있기 때문에. 사탄의 덫에 올무에 그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신명기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끝까지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이게 분별이 돼요.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대. 이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져요. 아니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래. 그렇게 분별력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몸 역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막 굴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막 굴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존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러분의 결코 몸을 그럴 수 마음대로 없느니라. 굴리는 자는 창녀와 같대요. 여러분의 몸을 마음대로 그냥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분의 몸을 막 굴리게 되면 창녀가 뭔지 알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코 창녀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올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각자가 직분을 받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의 언약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절 2절.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식이 많고 말 잘하는 종교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언약을 믿지 말라. 때로는 돈 많고 성공한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도 말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그 말주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혼란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주변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지식이 많고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인들과 불신자들과 올무가 되는 약속을 맺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무에 걸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인들과 불신자들과는 올무에 걸리는 약속은 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섬기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집에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역사가 오래된 민족이나 역사가 오래된 가정이나 가문이나 보면 이 오래된 물건들의 역사를 보면 이 귀신들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갑오 중에 우상과 연결되어서 내려오는 갑오들 있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혹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에 끌려 올무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성민이래요. 우리 성민이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한 성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끌려다녀서는 안 돼. 특별히 인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영이 통하는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이 서로 영이 통하는 그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두 번째는 뭐가 통하는 거예요? 예배가 통하는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뭐가 통하는 것이라고요? 사명이 통하는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은 지금 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세 가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영이 통하는 그러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가 통하는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통하는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역시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 압니다. 불신자들과 결혼에 대해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와 남자를 만나 불신자와 여자를 만나면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떠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명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왜냐? 내 영을 죽이는 올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절.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인정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왜냐?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것이 내 영을 죽이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에 끌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벌써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할 것을 명심하십니다. 신명기 7장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란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뭘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죠. 그 가문에 흐르는 우상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죄와 사망의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던져졌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언약을 그에게 주었듯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가문과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라. 그러므로 혹 우리가 점 보는 짓
혹 우리가 운세를 보려고 하는 짓들을 다 없애라. 단호하게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작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신씨 집안에 우리 신상조 장님을 뽑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차씨 집안에 하나님이 우리 차준태 장님 뽑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강씨 집안에 우리 강대수 집사님 뽑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가문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그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뽑아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태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놀아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그리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뭔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 뭔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하나님이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조급하게 우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7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족속씩 없애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약속한 곳,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여러분이 붙잡힌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힌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깨부시겠대요. 하나씩 넘겨주시겠대요.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데 아멘. 우리 뒤의 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택 뒤의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들짐승들이 누구예요? 너무 이 쥐새끼도 너무 몰아넣으면 뭐 한다고요? 너무 급하게 몰아넣으면 되들어요. 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들을 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급하게 먹지 마십시다. 체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서서히 조금씩 멸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무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깔려있는 덫이 뭘까요? 그물이 뭘까요?
분명히 그 그물과 덫이 여러분을 지금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혹은 인정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올무로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나의 올무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올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못 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통하여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들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들,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영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켜 인도받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여 창녀와 같은 하나님이여 그러한 몸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지옥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을 하나님이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과 죄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성령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을 꺾어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깔려놓은 올무 그리고 덫과 그물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의 식구들과 후대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력 있는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의 덫에 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우리에게 이행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